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한 설교는 대부분 초신자들, 교회 이제 나오신 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우리가 설정을 가지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설정은 이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60년, 70년을 예수 믿고 10년, 20년을 예수를 믿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매일 기초신앙을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설교를 교육과 양육을 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 다른 방면에서 두 가지의 설정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적과 기사를 목적으로 해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병들고 아픈 분들도 있고 실패하고 낙심한 분들도 있고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는 웃으면서 살지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적과 기사의 설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망을 안겨주고 위로를 주고 또는 삶에 새로운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설정을 해서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리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교리적인 설교는 그 성도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놀라운 축복이 없어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기사가 아니라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흔들림 없이 믿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이 설교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이름은 들어봤지만은 도대체 그 종교는 뭘 믿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한 30분 설교하는데 30분만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어디 가서든지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 무엇을 믿는가? 라고 했을 때는 제가 4대 신앙, 4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분명하게, 이 네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들으시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는 창조와 섭리를 믿습니다. 창조란 말은 잘 알지요? 창조.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성경을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부터 땅 아래 물속에 어떤 모든 것까지도 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래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들은 다 내가 만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만든 것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살피지만은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만드신 것들을 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세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선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는 첫 번째 무엇을 믿는 종교라고요? 창조와 섭리를 믿는 종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가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또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선하게 만드셨으나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으며 온 세상도 악하게 쓰여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런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마셨느냐가 중요하죠. 또 이런 예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칼이 있잖아요. 칼. 요즘에는 유명한 셰프들이 쓰는 칼을 보면은 칼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죠. 10가지 이상의 칼이 있습니다. 그 칼들이 얼마나 중요한 칼들입니까? 요리사들이 그런 칼로 마늘도 고기도 착 썰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칼이 유용하게 쓰이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칼을 무서운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그는 무서운 흉기가, 위험한 흉기가 되는 겁니다. 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드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지만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쓰는데 악하게 더럽게 쓸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마약 하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연예인들도 스포츠인들도 마약을 하면은 잡혀 들어가죠. 감옥에 가고 유명한 스타들도 그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유명세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그럼 마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수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통제로서는 그보다 더 훌륭한 진통제가 없어요. 좋게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도록 만드셨지만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악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보았던 말씀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사실을 아멘하고 마음속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대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죽으셔서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종교입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사신 것처럼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140년을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140년 이전에 우리 여러분 한 60년 그런 정도 이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어도 읽을 수가 없지요. 성경이 있어도 또한 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글을 다 볼 수 있도록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세 번째 기독교의 신앙의 세 번째는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끝이 아니라 내세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3단계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태에서의 10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키가 크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든 분들이 다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을 다 살다 나오셨을 거예요. 아닌 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건 제가 말하는 건 평균이에요. 어떤 분은 7달 만에 나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10달 꽉 채워가지고 더 늦게 나오신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할 때 10달이다 그러잖아요. 10달.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모의 모태에서 10달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우리 엄마 모습을 보세요. 우리 엄마 그 배를 보세요. 배가 얼마나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소천하신 후에, 임종 후에 어머니의 배를 보니까 어머니의 배가 이만, 그 속에서 우리 8명 아들들이, 8명 아들딸들이 그 속에서 10달씩 사다가 큰 누님이 나가니까 둘째 누나가 또 살다 나오고 셋째 누나가 살다 나오고 큰아들이 살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5번째 살다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째 아들이 또 7번째 딸 마지막 막내 아들이 살다 나왔어요. 그게 우리 엄마 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너희 엄마 배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집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물어보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그 수영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수영하고 살고 팔로도 차고 그러면은 그러죠. 아, 이놈이 축구 선수 될란가? 쿡쿡 치면은 아, 이놈이 야구 선수 될라나? 그 속에서 살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 여러분 다 계실 때 이 세상에 나오면은 수십억 또 어머니 모태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집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냐? 어디가 그런 세상이 있냐? 누가 가봤느냐고. 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태에서 누가 알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배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집도 있고 표현할 수 없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은 100년입니다. 평균 넉넉 잡고 100년이에요. 죄송하지만 100살 살면은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호상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이별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 살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말이야. 영원한 지옥이 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끝장일 줄 알지만 이 엄청난 세상이 있고 엄청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아이고
누가 가봤어요? 누가 가봤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100년 인생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죄송하지만은 70대 후반까지는 건강하신 분들은 외국에 여행도 좀 갔다 오시고 그래요. 근데 80이 넘으면은 안 가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갔다 오시면 대단하네요. 그 나이에 갔다 오시게. 그게 80이에요 80. 100세 시대라고 해도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누워서 사는 세상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일어나도 못하고 밖에 눈이 온지 바람이 분지 복사꽃이 피었는지 벚꽃이 피었는지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100년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달 어머니 뱃속에서 인생, 이 세상에서 100년, 그리고 영원하네요. 그 나라는 성경에서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씻은 자가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은 죄를 씻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홍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신앙은요,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의 신앙.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글을 아시는 분들만, 글을 모르신 분은 듣기라도 하시게, 글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천천히 시작.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네 가지 믿음을 말씀했어요. 저 뒤에 애우신 분들, 첫째는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창조와 섭리.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마음껏 지금도 운행하시는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잘났든지 못 났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오직 두 가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차로, 열차로 말한다면 두 가지 열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는 열차예요? 천국으로 가는 열차요.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열차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착역은 오직 두 가지인 것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것과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영원한 천국,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천국으로 가는 열차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이요, 세상에서 100년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 내세,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오직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 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을 산 것처럼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고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